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앙 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1장까지 선포된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52장은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2장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에는 1절부터 11절까지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죠. 그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그려지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와요. 시드기야는 현실을 선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선택했던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가? 그 사람은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처해 가고 두 눈이 뽑혀서 그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바벨론에게 네가 끌려가 있을 때라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 네가 그곳으로부터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두 눈이 뽑혀서 절망 가운데, 두 눈이 뽑힌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최후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파괴된 내용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이 탈취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들이 사라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의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성전의 아름다운 화려한 모습들을 우리가 대비해 본다면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이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픈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엄청 거대한 성전이었죠. 무려 18만 명이 동원된 대공사였어요.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던 온갖 좋은 것들로 재료를 삼아서 금과 은과 녹수로 된 기물들을 그 안에 채워 넣었고 길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9m 그리고 높이가 14m에 이르는 굉장히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성전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열왕기 상 9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을 향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이후에 한 가지 조건을 달아주세요. 그게 뭐냐면 9장 6절과 7절에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씀도 따르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한 구별된 장소로 이 성전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3절에서 얘기했는데 내 마음과 내 눈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일 내 마음과 내 눈이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불순종의 그런 삶을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52장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내용들. 지금 앞에서는 왕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성전이 파괴됐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이 다 무너졌다.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관들,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집도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종교, 군사,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을 통해서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면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다 망한 상태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30절까지 쭉 그리고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 왕궁도 성전도 그 집도 성벽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그곳에 왕궁도 성전도 성벽도 그 집도 하나님이 있지 않도록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다는 표현을 7번이나 하시면서 너희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엄중한 심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들을 30절까지 하고 있죠. 너희가 말씀을 소홀히 했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가게 된 것이다.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너희를 향했고 너희를 만나는 그 장소에 내 마음을 두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무시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빼앗겼고 너희가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인 어떤 끝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에 예루살렘의 철저한 심판과 그 죄에 대한 제거, 그의 끝을 왜 얘기했을까? 이렇게 끝났다면 이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실 마지막 단락에 있죠. 31절부터 34절 4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그 단락도 시드기야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31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마지막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마지막에 배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너희는 그 실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그 뜻을 마지막에 비춰주신 거죠.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었죠. 유일하게 바벨론에 항복했던 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끌려간 때가 18살이었는데 무려 3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야긴 입장에서 감옥 안에 37년이나 갇혀 있었다면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절망 가운데 있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지금 이스라엘과 상황과 똑같아요. 집도 무너지고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의 왕의 머리를 드시죠.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높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용서의 의미도 있어요. 그의 머리를 드시고 그에게 왕의 의복을 갈아입혀 주시고 왕 앞에서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필요한 일생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일들이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붙잡고 살아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누가 이런 회복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다시 한번 성전과 성벽과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회복의 역사를 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패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줬고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해줬고 그 마음이 들리지 않았을 때 때로는 징계하고 심판하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까지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들을 경험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할 텐데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우리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들을 간직하는 그 시간들이 꽤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옛 생각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이렇게 사랑하셨어? 왜 나를 이 모양 이 그대로 두셨어?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무려 4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의 끝을 하나님께서 종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셨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여호야긴의 마음속에 머리를 들게 하시고 왕의 의복을 입히시고 다시 한번 먹을 것과 또 주실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올려드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가 참 왕이다, 그분이 영원한 통치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결국은 우리의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끝이 이것이 아니다. 비록 심판과 징계와 절망과 한계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결국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런 지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우면동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날을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은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넘어질 때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그것들을 돌이켜 세우기 위해 강하게 채찍질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목적이 그 아들의 영혼의 회복에 있음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무너진 현실들을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기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굳건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